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제가 언젠가 같은 모임에 갔는데요. 거기서 강의하시던 분이, 집회에서 강의하시던 분이 강의 중간에 회중들한테 질문을 하시면서 질문을 알아맞히면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알아맞혔죠. 그랬더니 상을 줬는데 $2짜리를 주는 거예요. 미국 US 달러입니다. $2짜리를 상품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놓고 주려면 한 $200나 주지 뭐 $2나 주냐, $2짜리를 왜 줄까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다 부러워, 다른 사람은 다 부러워했죠. 그래서 이제 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핸드폰 꺼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2가 어떤 건지 검색을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2짜리를 행운의 $2로 이렇게 본대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행운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미국 역사에 보면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유명한 여배우 그레이스 켈리라고 하는 여성이 이 $2짜리를 선물로 받고 지갑에 넣어두었는데 모나코의 왕비가 됐다. 왕비가 대단하죠, 그죠? 배우였는데 모나코의 왕비가 되어서 굉장히 행운이죠. 네,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요 $2짜리를 행운의 $2다 그래서 지갑에 넣어 다닌다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한테 무슨 더 행운이 오라고 $2짜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2짜리가 저한테 무슨 행운을 주겠어요. 그래서 좀 웃어봤습니다만은 설교 때 한번 쓰려고 제가 가져왔어요. 예.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이름은 적어 놓을게요. 네. 여러분, 제 머리카락이 한 80% 정도 흰머리인 건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예, 제가 백발입니다. 한 80% 정도 흰머리예요. 흰머리인데 매주 염색을 해야 됩니다. 매주 염색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귀찮은데 하루는 제가 머리를 감는데 머리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뾰루지 같은 게 나서 피부과에 가보니까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선생님 염색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염색 안 해도 되는구나. 네, 그래서 염색을 당분간 나을 때까지 염색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 갑자기 머리가 왜 저러셨나 놀라지 마시고. 네. 우리는 그런 작은 질병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이런 작은 질병은 뭐 금방 나으니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예를 들면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험하죠. 그런데 육체를 위협하는 그런 질병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질병도 있습니다.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 있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입니다. 이 우상숭배는 우리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우리 인생을 지옥으로 보내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몸이 아프지 않고 병원에 안 가도 되니까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의 주인공은 사울인데 이 사울은 그 당시 어떤 상황이냐 하면 참 심각한 상황에 있었어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소렉 골짜기라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블레셋을 대표해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용감하고 거대한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병사들 중에 한 명이 나오고 나서 맞짱 뜨자 그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사울 왕도 벌벌 떨었어요. 40일 동안 골리앗이 소리를 치는데 아무도 못 나갔는데 누가 나갔죠? 네, 소년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사울은 너무나 다윗이 고마워서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고 그리고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천부장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는 족족 승리한 백성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다윗에 대한 백성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사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윗이 저렇게 백성들의 인기가 좋으면 언젠가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그때부터 이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고 시기 질투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을 죽여 없애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같이 밥 먹다가 다윗을 향해서 창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수금을 연주하고 있을 때, 정신을 팔고 있을 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자고 있는 집에다가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도망간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병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계속 잡으러 다닙니다. 그것도 10년 동안 다윗을 잡으려고 계속 잡으러 다녀요. 여러분, 이 시기 질투, 그게 뭔지 잘 모르시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무슨 시기 질투할 게 있겠습니까? 이 시기 질투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요.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게 되면 성경에 보면 뼈를 썩는 것 같이 괴롭다고 했어요. 뼈가 썩는 것처럼 괴로운 것이 시기 질투예요. 그러니 이 사울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심 때문에 속이 뼈가 썩어 들어가고 10년 동안 그를 잡으러 다닌다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 하면 앞에 3절에 보겠습니다. 3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었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죽는다는 것이 또 사울에게는 큰 스트레스였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였고, 사무엘이 밤낮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는 적이 침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그만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이제 누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사울은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자가 없다는 소문을 듣고 드디어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자, 봅시다. 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네. 이스라엘은요, 이때는 유대 지방,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방, 위에는 갈릴리 지방이 있는데, 사마리아 지방과 갈릴리 지방을 나누는 경계가 이스르엘 평야라고 하는 평야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평야 중간에 수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평야 오른쪽 끝이 길보아 산입니다. 이 길보아 산에 또 사울과 이스라엘 병사들이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울의 심정을 보면 지금 사울은 상당히 당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는 뭐 했습니까? 계속 다윗을 잡으려고 이스라엘의 남쪽, 주로 다윗이 남쪽에 있었거든요. 다윗을 잡으려고 계속 이스라엘 남쪽으로 10년 동안 계속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마음이 상하 뼈가 썩어 들어가는데 이 다윗 잡는다고 온 몸이 다 지쳐있고 병사도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는 남쪽에 있는데 북쪽으로 이스라엘 평야를 통해서 블레셋의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때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아니 블레셋이 공격해 왔단 말이야. 그것도 북쪽으로 오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없었는데. 더군다나 이 사무엘상 13장 20절에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펴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쇠를 다룰 줄 몰라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말하자면 청동기 문명입니다. 쇠를 다루지 못하니까 괭이나 도끼나 이런 농기구를 만들지 못해요. 농기구를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칼이나 창이나 무기도 만들지 못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크레타 문명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진 문명입니다. 철기 문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쇠를 다룰 줄 알았기 때문에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잘 만들고 칼이나 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기구를 만들려면 여기에 가서 그 사람들이 가서 돈을 주고 농기구를 만들고 무기도 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칼과 창, 금속 무기를 가진 첨단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몇몇 장수 외에는 몽두기를 들고 싸우는 그런 상황. 철기 문명 대 청동기 문명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강대국하고 붙는 거죠. 무기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의 공격을 해오니까 이 사울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버린 겁니다. 이런 참 이 상황이 설상가상의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서 이제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남쪽을 보고 있는데 남쪽에서
다윗 잡고 있는데 북쪽으로 공격해 들어오고 그 블레셋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철기 무기를 가지고 오니까 꼼짝달싹 못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때 마음이 어땠나 봅시다. 5절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한 나라의 왕이면 장군이면 백성들하고 용기를 갖도록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그리고 우리는 이긴다. 그리고 막 두려워하지 않도록 용기를 줘 이렇게 되는데 사울 왕 자체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막 옛날에 어떻겠습니까? 막 소를 조각내 가지고 따라오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다 이거 죽는다 할 정도로 굉장히 용맹한 장수 사울이 지금 상황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예요. 너무 두려웁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자 사울은 겁에 질려서 먼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자, 봅시다. 6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럽니다. 겁에 질린 블레셋과 마주보고 진을 치고 겁에 질린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두려워 떨던 사울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도와달라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셨죠? 키우고 계시죠? 다 버렸어요? 키우고 계시죠? 네. 자녀들 키우실 때 자녀들이 뭘 해달라 그럴 때 부탁할 때 나는 몰라, 나 안 해. 이렇게 거절하고 입을 꼭 닫을 때가 있지요. 그죠? 주로 언제 그럽니까? 언제? 크게 잘못했을 때. 너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안 된다. 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부탁을 해올 때. 그럴 때 부모들은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을 안 하죠. 그죠? 예, 크게 잘못했을 때.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부모들이 말을 안 해요. 아무리 부탁해도 안 돼. 너 그 고칠 때까지는 안 돼. 너 그 돌이킬 때까지는 안 돼. 또 부당한 요구를 할 때도 안 된다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고 인도를 구할 때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는 적극적으로 우리는 돌이켜서 내가 뭘 잘못했는가 돌아보고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왜 응답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닐까? 이렇게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있구나. 내가 먼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게 있구나. 그걸 돌이키셔야 돼요. 그럼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정상적이라면 다들 도와주시죠. 그런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다 얘기는 뭐예요? 사울이 지금 뭔가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으니까,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걸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거 돌이켜야 돼. 네 그거 회개해야 돼. 네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내가 즉각 도와줄 거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죄를 짓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난 하나님 못 믿겠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난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믿겠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찾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다른 것에 의지하겠다. 그래가지고 신접한 여인,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은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그렇죠? 비극적인 인생을 맞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는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우상이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겠는데 돈 없이는 못 살아. 이 사람은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죠?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돈이 우상인 거예요. 나는 교회 안 나가도 괜찮은데 인기가 없으면 못 살아. 연예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연예인들은 그 인기가 우상이에요. 우상. 나는 교회 안 가도 되는데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뭐예요? 배우자가, 가족이 우상인 거죠. 우상.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다 우리의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영락교회를 섬기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이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심지어 가족이 이르기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보다도 우리 삶에 더 영향을 미친다면 그게 우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누구의 말을 듣는가? 내 길이 형통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그게 우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심성에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아이들이 수능 시험 보러 간다. 수능 시험 보러 갔는데 밥 먹다가 잘못 딱 건드려가지고 유리그릇이 툭 떨어져 깨져버렸다. 박살나버렸어요. 그럼 뭐라 그러죠? 재수 없다. 시험 안 될 건가 보다. 그러 깨진 거하고 시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사업상 중요한 계약을 하러 가는데 하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졌어요. 계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이고, 종쳤네. 서울에 그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한민수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올해 초에. 어느 교회죠? 1월 달에 부임하자마자 사택이 문턱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부임하자마자 첫날에 문턱에 걸려 넘어져서 발가락이 부러졌으니 그만두고 떠나야죠. 그죠? 그죠? 우리는 은연중에 뭔가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다 우상들이에요. 또 우리 삶에 행운을 가져다 준다, 복을 가져준다 이래가지고 뭐 반지, 보석 이런 거 하잖아요. 목걸이 이런 거. 이것은 건강을 지켜주는 보석이다. 돈을 가져다 준다. 출세하게 해준다. 사람을 잘 만나게 하는 복이 있다. 보석이 무슨 그렇게 하겠습니까? 보석들이. 행운목. 집안에 행운을 가져다 준다. 한창 옛날에 행운목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돈나무가 유행한다면 돈나무. 돈나무가 집에 있으면 집에 돈이 들어온다면서요. 장수한다고 십장생, 호랑이 그림, 달마도, 물자 그림, 네잎 클로바. 클로바는 세 입인데 토끼풀은 세 입인데 잎 한 4개 있는 거. 그 돌연변이 병든 겁니다, 그게. 복돼지, 돈이 들어온다고 복돼지를 갖다 놓고. 그죠? 아까 2달러짜리 그런 것도 있고. 시험 보는 날 아이들한테 뭘 먹이죠? 예, 시험 보는 날 찹쌀떡하고 떡을 엿을 먹이죠. 엿처럼 달라붙으라고. 찹쌀떡처럼 달라붙으라고. 안 그래도 애들 긴장해 있는데 그거 먹다가 체해가지고 시험 더 못 치게 만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복조리 같은 거 해놓고 막. 예? 새해가 되면 떠오르는 태양을 빌며 보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저 정동진까지 가서 소원 빌고. 정월 때 보름에 떠오르는 달을 보고 소원 빌면 이루어진다고 소원 빌고. 그 달이 어쩌겠어요? 떠오르는 태양이 어쩌겠어요? 정월 대보름만 오곡밥 먹고 무슨 부름 먹으면 뭐 부스럼이 안 생기고 뭐 귀가 잘 들린다고.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지요. 네? 세상에. 죽을 사자와 발음이 같은 사자, 재수 없다고. 사층, 사오실 이런 건 없고. 그죠? 금이 간 그릇에 밥 먹으면 재수 없다 그러고. 중요한 일 하는데 여자가 앞에 가면 재수 없다 그러고. 별걸 우리가 다 두려워하고 의지해요. 전통적으로 집집마다 귀신이 있잖아요. 집안을 보호하는 가택신, 건물을 보호하는 성주신, 문지방을 지키는 문신, 부뚜막에도 신이 있어요. 조왕신, 화장실도 신이 있어요. 척간신, 장독대도 신이 있습니다. 철룡신, 우물가에도 신이 있어요. 용왕신. 별신이 다 있어요. 별신이. 고시래 하고 뭐 소금 뿌리고 팥죽 뿌리고
이게 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쪽박 귀신, 어덕 귀신, 달걀 귀신, 무덤 귀신, 나무 귀신, 물 귀신, 상사기, 미명기, 성간도사, 선녀 부인, 도사, 보살, 온 다 귀신 천지. 귀신 천지예요. 우상 천지예요. 믿는 사람들도요, 우상을 숭배해요. 믿는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 전보로 다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제가 홍익교회 온 지가 언제냐면 2007년 제가 12월에 왔어요. 2007년 12월. 올해까지 9년 좀 됐죠. 9년 8개월 좀 됐는데, 9년 됐는데, 2007년 제가 12월에 왔는데, 몇 달 지나고 2008년 3월 1일 날, 3.1절 등반대회 하잖아요. 3.1 등반대회를 갔습니다. 등반대 갔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오더니만은,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그래요. 귀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귀한 거라게 맛있는 사탕 주시나? 그리고 손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근데 이 사탕이 아니야.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도마뱀 꼬리예요. 그래. 도마뱀 꼬리를 뭐 기념으로 주시나? 줄 알았어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도마뱀 꼬리를요, 지갑에 넣어 다니면 행운이 온대요. 그래. 아이고, 새로운 담임 목사한테 도마뱀 꼬리가 행운이 온다고 이름을 적어놨어요. 어느 집사인가. 사람이 언제 우상을 찾을까요? 언제? 첫 번째는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두려울 때, 불안할 때 우상을 찾아요. 의지하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다고 뭔가 도움된다 생각하면 다 찾는 거예요. 도움된다고.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그죠? 하나님도 찾고, 무당도 찾고, 오늘의 운수 찾아보고, 사주팔자 관상 보고,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 버리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두려울 때 어떻게 하죠? 뭘 만들죠?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를 숭배해요.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신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려울 때 사람이 이런 짓을 해요. 두려울 때, 불안할 때, 두렵고 불안할 때 우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행운이 온다 생각하게 되고, 그죠? 행운이 온다 생각하게 되고. 이 왕심리 역사에 가도 뭐 타로점, 별자리점, 카드점, 점집이 많아요. 왜요?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결혼이 안 되니까, 두려우니까 가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1999년에 우리나라 첨단 위성이었던 무궁화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저 남미에 있는 가이아나라는 곳에서 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게 되는데 큰 배에다가 인공위성을 싣고 갔어요. 싣고 갔는데 그 인공위성과 함께 뭘 또 싣고 가냐면 돼지 머리도 싣고 갔대요. 돼지 머리. 왜? 고사 지내려고. 그럼 그 나라에는 돼지가 없냐? 있대요. 그 나라 돼지는 부정탄다고 한국에서 잡아서 바로 가져간 거예요. 인공위성을 해놓고 세워놓고 발사하기 직전에 상을 차리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는 거예요. 외국 기자들이 신기해가지고 인공위성은 촬영 안 하고 돼지머리 앞에 절하는 사람들은 촬영을 해가지고 세계에 보도를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던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왜요? 왜 과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과학자들이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절을 할까요? 왜요? 실패할까봐 두려우니까. 실패할까봐 두려우니까.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도 두려울 때요. 두렵고 불안하면 하나님 위에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냐? 욕심에 사로잡혔을 때. 내가 돈에 대한 욕심, 부자 될 거다. 출세에 대한 욕심, 인기에 대한 욕심, 성진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에 사로잡힐 때 내 욕심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걸 찾으려고 해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찾아와 유혹하지요. 이거 먹어라. 이거 너무너무 맛있다. 먹음직하다. 이거 너무너무 멋있지 않느냐? 보암직하다. 이거 먹으면 사람이 똑똑해진다. 지혜롭게 한다. 먹었어요. 욕심이. 인정받고 싶고 똑똑해지고 싶고 잘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자기들은 농사 짓고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양이나 소를 키우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풍년이 드는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아, 우리도 저렇게 풍년 들고 싶다. 부자 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처럼 바알신을 숭배하게 돼요. 바알신을. 욕심. 해, 산, 물, 돌, 구름, 나무, 거북, 학, 사슴, 불로초 이거 뭐 전부 다 장수하고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은 욕심. 오래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십장생 그림을 집에다 걸어놓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어서. 부자 되고 싶어서 황금돼지 갖다 놓는 거예요. 황금돼지. 다 욕심 때문에. 세 번째는 잘못된 지식에 사로잡혔을 때. 잘못된 지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자포우예, 어동육서, 두동미서, 홍동백서, 조율이시, 근자서부, 접동잔서. 이거 뭐죠? 제사상 차리는 법이에요. 저희도 옛날에 저희 집에도 제사를 많이 지내가 저희 아버님이 늘 이걸 외우게 했어요. 물어보시고 혼나고 막 했습니다. 죽은 자의 귀신이 온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귀신이 와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살아서도 복을 못 주는 사람들이 죽어서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예? 효도하려면 살아 계실 때 하지. 뭐 돌아가실 때 효도한다 그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보다 복에 더 관심이 있잖아요. 정말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가 살아 계실 때 효도해야지. 죽은 뒤에 잘하는 건 그건 뭐예요? 그건 효도가 아니라 죽은 귀신을 이용해서 복 받고자 하는 욕심이잖아요. 욕심. 살아 계실 때 부모가 내게 복을 못 줬는데 죽은 부모가 내게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고 끝장인데 무슨 귀신이 살아서 돌아와요. 그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고. 잘못된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조상 제사를 지내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 보고 큰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면 귀신들이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제사 안 지내보세요. 무슨 해코지 당하는가. 잘못된 지식이 빠져 있으면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내가 무엇을 해야 선택해야 될지 헷갈릴 때, 이것을 선택해야 되나, 이것을 선택해야 되나 헷갈릴 때,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헷갈릴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죠? 헷갈릴 때가 있죠? 아, 어느 게 좋을까? 뭘 해야 될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통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죠. 이게 어떻게 내 인생을 결정하냐고, 이게 뭔데? 어떻게 내 입에서 나온 침이 내 인생을 결정하느냐고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이와 같이 멀쩡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두려우면, 불안하면, 겁이 나면 우상을 찾게 돼요.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이든지 출세에 대한 욕심이든지 성진의 욕심이든지 인기, 명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 욕심을 이루려고 우상을 찾게 돼요. 그리고 잘못된 지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잘못된 걸 보고 배웠을 때, 잘못된 책을 봤을 때, 잘못된 영화를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포 영화 보고 나면 귀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번째, 어느 쪽인지 헷갈릴 때, 알 수 없을 때,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때 우상을 찾게 됩니다. 그럼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판단력이 없어져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멀쩡한 사람이 과학자가 돼지머리고 절하게 됩니까? 판단력이 없네, 판단력이 없어져요. 윤리, 가치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윤리, 가치 기준이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개미를 신으로 숭배하게 되면요, 인간이 개미 이하가 돼버려요. 돼지머리를 숭배하게 되면 인간이 돼지머리 이하가 돼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우상의 노예가 돼버려요. 우상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우상이 아무리 비싸도 사요. 달마도 그림 하나 몇 천만 원 한 대 사는 거예요. 복을 준다고. 우상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몰렉 신앙 같은 경우는 자식을 죽여요. 자식을. 복을 받으려고. 우상의 노예가 되면요, 물불을 안 가리게 되네, 물불을.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굿한다고 돈 얼마나 내는가? 강남에 굿하는 사람들은요, 몇 천만 원씩 굿 한 판 하는데. 몇 천만 원 내고 굿을 해요. 노예가 돼버려요. 우상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세 번째는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배신하게 돼요. 하나님 배신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이다. 영적 간음. 에레미야 30장 3장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마치 타락한 아내를 기다리는 남편의 심정으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상 숭배하는 인생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 여러분 잘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잘 보세요.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 그러니 하나님 우상 숭배를 싫어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바보가 되니까. 판단력과 도덕적 기준이 없어지니까. 우상 숭배하면 우상의 노예가 돼버리니까. 우상 숭배하면 우리의 영혼이 파멸에 이르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성경 곳곳에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쁜 짓 하는데 패망의 길을 가는데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상 숭배가 우리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알아야 돼요. 우상은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우상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네임크로바든 행운목이든 팥죽이든 소금이든 불상이든 보석이든 이달러든 뭐든지 간에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귀신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데 관심이 없어요. 조상제를 지내는지 뭘 지내지 간에 귀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까? 우리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죽어야 했는데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 예수님 대신 벌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행복하도록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마귀는 처음에는 우리를 잘해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잘 보세요. 점 많이 치는 사람들, 굿 많이 하는 사람들, 인생이 어떻게 되나 잘 보세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망하고 병들었어요. 완전히 패가 망신합니다. 잘 지켜보세요. 왜? 귀신이 원래 그래요. 귀신은 부부관계를 깨지게 만들어요. 부모와 자녀가 싸우게 만들고 형제들이 돈 때문에 싸우게 만들어요. 또 가정이 깨지게 만들어요. 가족들이 자살하고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의 본업이에요. 마귀의 본업. 귀신들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복을 주겠어요? 귀신에게 도움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가끔 귀신이 병도 고치고 길을 가르쳐주고 과거를 알아맞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솔깃에 넘어가면 안 돼요. 결국에는 그거 따라가면 패가 망신이에요. 패가 망신. 두 번째, 우상을 버리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가 영적 간음인 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 다 버리셔야 돼요. 네임크로바 숨겨놓은 거 다 버리세요. 그죠? 예, 모든 불상 다 버리세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건 다 버리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집사님이 예수 믿고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불상이며 뭐며 다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달마도 한 개는 안 버린 거예요. 옆에다가 걸지라고 옆에다 갖다 놨어요. 채워놨어요. 아니 집사님 저건 왜 안 버렸습니까? 목사님 저 비싼 거예요. 저 800만 원 줬어요. 800만 원.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요. 뭐 어쩔 건데요. 다른 사람 주려고요. 다른 사람한테 주려면 좋은 거 줘야지 왜 저주를 받는 달마도를 주냐 이거예요. 그 집안 패가 망신하라고? 800만 원 버리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 800만 원 때문에 미련 갖고 있다가 망하잖아요. 패가 망신하잖아요. 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섬긴 우상 뒤에는요, 귀신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섬긴 것 뒤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아프리카에 같은 어느 선교사님 간정인데요. 이 선교사님이 의사 선교사인데 아프리카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많은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정작 이 부인 사모님, 이제 사모님이 병에 걸렸는데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치는데
자기 부인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미국으로 보내면 미국에 아무리 검사해봐도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원인을 몰라요. 열이 갑자기 열이 팍 나고 헛소리를 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괜찮았다가 또 갑자기 열이 나고 헛소리하고 쓰러지고 막 이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병원에서 첨단 의학 기술로 검사해봐도 아무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남편이 있는 곳에 가서 앓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아프리카로 왔습니다. 아프리카 와 있는데 어느 날 다른 지역에서 온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아니 사모님 그 팔찌 그거 어떤 웬 팔찌입니까? 물어보더래요. 이 팔찌요. 제가 우리 교인 집에 어느 신방을 갔는데 그 동네에 있는 여자분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이 팔찌 해줬습니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찌 벗으라고. 팔찌 벗어가 유리로 방치로 깨버립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팔찌에 붙어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점점점 병이 나았고 건강하게 완쾌되더라. 이겁니다. 간증이에요. 여러분, 조상 대대로 섬겨온 우상, 우리가 오랫도록 섬겨온 우상, 우리 마음 깊이 가진 우상들 뒤에는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에 관련된 도구도 버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상이 뒤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돼요. 내가 말하면 귀신이 안 나가요. 계속 찝찝해요. 잘못한 게 아닐까, 또 오면 어떡하나. 계속 귀신이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우상을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이 불안해져요. 왜요? 귀신이 자꾸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우상과 관련된 영들이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돼요. 내가 명령하면 안 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갑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에 대한 최고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상 숭배를 이기려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만 나를 보호하신다고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아무리 두려워도. 우리가 두려울 때 우상을 숭배한다 그랬죠? 우리 요즘 새벽기도에 사무엘상을 하고 큐티 사무엘상 하고 있는데 그일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곡식을 다 빼앗기고 가축을 빼앗기고 사람들마저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다윗이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부하들이 다 말리죠.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 도와주고 블레셋과 싸우다가 뒤에서 사울이 치면 우리는 앞뒤에 적으로부터 포위 공격을 당해서 진퇴양난됩니다. 망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러죠.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도와주러 가죠. 그죠? 그때 나중에 이제 다윗이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다 회복시켜줍니다. 빼앗겼던 가축, 곡식, 사람 다 찾아왔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고민이 어떻게? 이대로 있으면 다윗이 고맙다 하고 다윗과 같이 있으면 사울이 그 소식을 들으면 자기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놉 땅 사람들이 다윗한테 빵 좀 주었다고 그곳에 있는 제사장과 가족들과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렸잖아요. 사울 왕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윗과 같이 있으면 틀림없이 사울이 우리가 다윗과 함께 있었다 우리를 다 죽일 거다.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를 구해줬는데 다윗을 보호해주는 의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사울 왕에게 말해서 우리가 권력의 보호를 받을 것인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의리냐 권력이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의리가 밥 먹여주냐? 세상에는 힘이 최고지, 권력이 최고지, 힘 있는 사람 편에 붙어야 돼. 어떻게 합니까? 의리를 배신하고 의리를 버리고 권력의 편에 붙잖아요.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을 고발해요. 그래서 다윗을 고발하게 되죠. 10사람은 어디 사냐면 헤브론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10동네 사람들은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과 같은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같은 집안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될 텐데 2번씩이나 다윗을 사울왕에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뭐가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힘이 최고다. 힘이 최고다. 그래서 다윗을 고발해버렸잖아요.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다윗은 그 상황에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 물었습니다.
거길래 사람을 도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공격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항상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세요. 그때가 제일 늦을 것 같은데 제일 정확할 때고 빠를 때입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움직이면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세요.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말씀하실 때까지 아무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할 때가 제일 빠를 때고 제일 정확할 때고 제일 안전할 때입니다. 한 가지 얘기가 마치겠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코끼리를 숭배해요. 코끼리. 사람들마다 자기가 제일 두려워하는 걸 숭배합니다. 우리나라는 호랑이를 제일 무서워했죠. 호랑이가 제일 무서우니까 호랑이를 숭배합니다. 저 캄보디아 같은 데 가면요, 이 사람들은 늪지대니까 뱀이 많죠. 뱀이 제일 무서워요. 뱀을 신으로 숭배합니다. 그죠? 앙코르바트 가니까 전부 다 뱀이죠. 왜? 늪지대니까 뱀을 두려워해서 그래요. 태국 사람들은요, 코끼리를 숭배합니다. 왜? 코끼리가 제일 세니까. 코끼리가 제일 크고 힘이 세요. 코끼리가 한번 난동 부리면요, 동네가 다 박살나게 됩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숭배해요. 왕으로, 신으로 숭배. 코끼리를 재물, 부자 된다. 재물의 신. 코끼리가 권력의 신, 출세의 신인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흰색 코끼리를 좋아한대요. 흰색 코끼리. 오늘 왕이 흰 코끼리를 갖다가 왕한테 제일 충성하는 신하들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왜? 이거 가지고 있으면 출세하고 부자 되고 건강해지니까 장수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야, 누구는 좋겠다. 흰색 코끼리 받았대. 그리고 막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흰 코끼리를 받았던 신하들마다 시름시름 앓고 병이 걸리고 경제적으로 파탄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흰색 코끼리를 가졌는데 왜 그럴까?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 코끼리를 받았는데 죽일 수 없잖아요. 이 왕이 준 거니까. 코끼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세요? 코끼리가 여러분 몸무게 몇 배예요? 그만큼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엄청 먹어요, 그냥 코끼리가. 그걸 코끼리를 먹여 살리려면요,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코끼리가 병들까봐 또 좋은 거 다 먹여야 돼. 그러다 보니까 흰 코끼리를 가진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죠.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하, 이거 주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흰 코끼리를 누구 줬을까요? 예, 말 안 듣고 못된 신하들한테 코끼리를 준 거예요. 흰 코끼리를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흰 코끼리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만 신뢰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게 피할 길입니다. 그게 형통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형통의 길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